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기독교 설교의 대부분은 하나님입니다. 설교가 뭔가? 설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은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설교하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주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왜 행복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이고, 성도로서 받아야 할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의 복을 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 성도만이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도는 천국에 가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제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공유하는 주제인 것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달라요. 기쁨이나 평안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감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 오늘은 2024년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물론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죽음의 가능성을 늘 마음에 두는 거예요. 죽음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도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는 로마 황제만 섬기는 것이지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화가 가득한 시대였잖아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입니다. 유일한 종교예요. 다른 여타의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복되고 저것도 복되다고 생각하는 다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데 로마 황제만 섬겨라 그러면 예, 그러지요 라고 고개를 끄덕일 텐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그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신적 존재도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로마
제국주의는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가장 두려워했고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죄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돌아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로마에 주목받는 죄수인 바울을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그런 바울을 마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믿음으로 돕고 물질로도 도와주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환경, 형편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바울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 모든 것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힘든 자신의 처지를 도와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은 기쁨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 기쁨을 권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좋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여러분들이 나의 쓸 것, 나의 필요를 채워주니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어떤 고마운 이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한 절, 19절 한 절이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첫째 중요한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말했어요. 누구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 정보에, 지식에 그
근거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한 존재입니다. 허무한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모든 정서들은 대부분 결핍에 근거합니다. 다 결핍해.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신명기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팽팽해지는 거예요. 왜 매인 줄이 팽팽하죠? 멀어져 갈수록 팽팽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할 때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잖아. 그런데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형편, 내 처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팽팽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나의 줄이 팽팽할수록 여러분, 내 삶에 즐거움은 없습니다. 내 삶에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야 내 환경과 형편에 내가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은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나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나를 두렵게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거리가 팽팽해질수록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신앙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이사야서 41편의 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멋있잖아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안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위험이 없는 것 아니고 걱정이 없는 것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없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내가 만난 이 처지가 다른 어느 누구 무엇과 비교했을 때에 나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갖게도 만듭니다.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억울해요.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다윗은 배반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루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우리가 물론 믿음 때문에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중해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에게 너 다윗하고 똑같이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것을 축복으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적인 차원, 믿음의 차원으로 볼 때 다윗이 위대한 거지, 다윗의 그 일생의 내용들을 하루하루 그대로 밟아가며 살아간다? 용서하세요. 제 영어 이름이 다윗인데요, 난 싫어. 나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다윗이 위대한 거지.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방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나의라고 하는 말을 13번 반복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 못하면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세요. 시편 18편 1절로 3절, 여러분이 어떻게 읽었는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풍성함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면 내 인생은 쉽고 간결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초점을 나에게 내 형편에 맞추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철딱서니가 없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18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철이 없었죠. 가난하고 고독하고 어디 누구 하나 붙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둔다고 할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결정한 거예요. 그냥 나는 목사 될 거니까. 공업고등학교 간 이유는 내가 2급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따가지고 망해버린, 무너져버린 우리 집안 좀 어떻게 먹여 살려보겠다 그 생각 가지고 갔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주의종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또 나하고 적성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나는 신학교 갈 사람인데 이 공업계는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 근데 그래서 내가 그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용대야, 그러면 되겠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면 되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 되지. 이거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아이 천지사방에 나 혼자였다니까요. 가난하지, 고독하지, 누구 주변에 없지.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님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그러니까 이 18살 소년이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딴 생각 안 하고 그 속에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친척들이 볼 때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겠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지. 물론 나중에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다 했어요. 너무 여러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그렇게 보면 안 돼. 정상 궤도로 다 했어요. 제대로 다. 그런데 그렇게 철딱선이 없었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가난한 것도 잊어버리고 고독한 것도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내 처지도 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또 정신 차려서 제 길로 돌아오니까 괜찮지. 성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겹고 또 불리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부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언젠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창고는 그 무엇보다 부요하고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서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요, 아무리 먹어도 궁핍해요. 줄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 그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내 처지만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박탈감과 열등감과 무력감 때문에 더욱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어제 신문이에요. 일간지. 제가 어떤 신문 광고할 것 같아서 신문 이름은 말 안 하지만은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가운데 4명은 지난 2주 동안에 한 번 이상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10명 중에 4명이에요. 10명 중에 4명이 2주 동안에 한 번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다. 3명 중에 2명은 번아웃, 우울증, 무기력감, 심각한 불안감, 그리고 자살 충동을 겪었다는 거예요. 3명 중에 2명이에요. 경제나 직장 문제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한 한 사람이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다 여러분 얘기예요. 2개 이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마음에 두고 그런 것들 붙잡고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어제 돌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하고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저런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도 안 기뻐.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나누면 즐겁잖아요.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힘들고 세상이 이래, 왜 이런지 몰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맨날 제가 아내하고 아기랑 자기랑만 할 수는 없잖아. 이런저런 얘기도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 긍정적인 대화가 안 나와. 물론 아내가 저를 위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위로가 됐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생애가 그렇듯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나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뜻을 따라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